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집에서 먹는 거 하고 따로 모여서 나무 싣고 예수 믿는 사람 모일 때 먹는 게 같은 음식인데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우리 세상적인 과학적 입장에서는 이게 증명하기가 곤란해요. 뭐 음식에 독을 탄 것도 아니고 왜 같은 음식인데 집에 있는 음식을 같이 성도끼리 모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집에 있을 때는 음식이 여기 있고 단백질, 탄수화물, 그런 지방 지레를 갖고 있는 영양분이 있는 음식이 여기 있고 그것을 섭취해야 될 60쪽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이 있죠. 그렇다면 그 육신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육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냥 목숨 부지에 불과하죠. 생명의 연장, 목숨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먹을 때는 이거 먹고 또 내 배부름을 해소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또 일을 하지, 그 정도로 끝이죠, 우리의 그 정신이. 그런데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동창회 나갔다. 동창회 나가고 하게 되면 동창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은 내가 여기 동창에 나왔으니까 이 동창들하고 음식을 사이좋게 먹어가지고 혹시 동창 가운데 내 앞길에 또 도움될 수 있는가, 좋은 인상을 남겨서 좋은 거기서 호의를 느끼게 해서 내가 장래 내 인생을 대비하는데 좀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 먹을 때 다릅니다. 집에서 음식 먹으면 배고픔을 해소하면 그만인데 동창에 나가서 음식 먹을 때는 회식할 때 눈치를 봐야 돼요.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그쪽에 통하는 정신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성도끼리 모이는 교회에 나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럴 때는 동창회 가서 음식 먹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에 나와서 음식을 먹는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일반 동창회에 나가서 음식이나 친구나 개주 모임에서 음식 먹는 거하고 교회에 나와서 음식 먹는 거하고 이 구태여 차이를 둬야 되느냐는 거. 왜 차이를 둬야 되느냐, 그 이유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쥐나기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냥 개초한 모임이나 이 모임이 뭐 차이점이 뭔데? 아무리 분석해도 똑같은 인간들의 모임에 앉은 점에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음식 먹어도 그래, 교회 와서 음식 먹을 또 내일을 차려야지, 또 허겁지겁 또 먹으면 안 되지. 왜? 자칫 이렇게 너무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또 뒷담화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저 신자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지밖에 몰라, 또 이런 소에 나가면 그 교회라는 그 문화단체에서 좀 처신하기가 말빨 안 쓰지 싶어. 이러한 그런 생각 들어서 A를 에티켓을 차리면서 점잖게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음식을 먹어버리면 개초할 때 모임이나 그 교회 모임이나 정말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차이 나요. 친구끼리 모여서 수영장은 갈 수 있어도 나는 교회가 단체로 수영장 가는 거 못 봤습니다. 수영복 어떤 뱃살 나오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뭐 그 정도 차이, 차이가 그 정도 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병든 자도 있고 약해진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침상에 누워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고압선을 잘못 건드린 거죠. 고압선을 잘못 건드리가 부식하는 것처럼 불타는 케이블에 맞아가지고 소방사가 선에서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기존의 단체, 인간 단체하고 나타날 수 없는 다른 현상이 성도들의 모임에는 이게 거기에 잠재되어 있고 상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 쪽에서 그걸 밝혀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늘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는 겁나서 못 갑니다. 교회 점심 식사 없애야 됩니다. 물론 간편식으로 1년에 2번씩 성만찬 해가지고 폼만 잡으면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 폼 잡는 흉내 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것은 오늘 만드는 간편화된 성만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식사 때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때 때우는 겁니다. 점심 때우는 거예요. 저녁 때우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일단 교회 성만찬은 성경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는 장난질 치는 기고, 문제는 여기서 하는 것은 성도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에 그 식사 예절이 잘못되어가 죽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눈에는 사람만 보이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네가 교회 갈 때 누구 만나냐? 목사님, 장로님 만나러 갑니다. 집사님 만나러 갑니다. 그럼 네 눈에는 어떻게 사람만 보냐? 그럼 사람만 보지 뭐 시력 1.5, 1.2밖에 안 돼도 사람만 보지 뭘 더 보겠어요. 따지는 저쪽이 오히려 답답해 정도입니다. 교회 할 때 사람만 보이지 뭐 딴 거 안 보잖아. 딴 거 안 보이던데요. 당신은 보이던가? 그렇게 묻는 나 당신을 더 찍어 하고 싶은데 그럼 당신은 보던가? 시력이 얼마인데 그걸 딴 걸 봐요. 저 꿀산에 있는 그 황 전사님이 어제 금요일 공부 마치고 저를 울산역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우디에 가 있는 자기 아들 가정이 있어요. 아낭콘가 그 취직회가 있는데 거기에 민주이라는 손자가 있는데 가끔 전화를 한답니다. 전화를 하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할머니, 왜 교회 가면, 자기는 사우디에 그 한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질문이 5살인가 6살인가 모르겠는데 왜 삼촌이 살아있을 때 눈에 보이고,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눈에 보이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다 하면서 왜 주님은 왜 안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담대한 질문이고 노골적 질문입니까?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하는 것 좀 들리잖아요. 그 답변을 일단 여러분 또 답변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앞서 내가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딱 답변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늘 궁금했지만 해답은 없던 질문, 차마 신앙생활 50년 한 것을 들키기 싫어한 질문, 차마 목사 임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감추고 싶은 질문. 이건 선악과 왜 따먹느냐, 왜 씹어나냐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 민준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 그때 이제 모닝을 타고 다니거든. 할머니하고 민준이를 할머니 이제는 모닝 타라고 하지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12월 말에 휴가 가는데 6개월 만에 한국 가는데 저보고 이제 모닝 타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모닝
안 탈라 하는데 모닝타만 곤란해요. 왜 곤란한데? 자꾸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우디에 가니까 차들이 큰데 모닝은 요만하잖아요. 자기 격에 맞게 놀겠다는 거예요. 격에 맞게. 그리고 하는 말이, 할머니 나는 큐티를 매일같이 해요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나요. 큐티하지 말아야지. 백날 큐티해도 이제 모닝 타기 싫다 하고 이제 교만해 줬는데 무슨 이 큐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예, 걔가 질문하는 그 질문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왜 주님은 살아 계시면서 눈에 왜 안 보이느냐? 그것이 상징이 아닌 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주인공인데 다들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걸로 그들은 모든 현실을 종결시킨 겁니다. 요거까지 보이는 인간들이 만든 역사까지가 현실의 전부, 이렇게 본 겁니다. 본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설마 이게 다가 아니겠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설마 이게 다가 아니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왜 성만찬이 이렇게 위험하냐 하면은, 성만찬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성만찬에서 아무 능력도 안 나옵니다. 구원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는 교인들이 한계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흑마술, 마술 같은 그런 능력을, 신기한 능력을 이걸 기대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업용 이게 날조를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날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 이거 마음 단단히 먹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성만찬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떡을 먹고 아니하고 주님의 잔을 대하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갈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도대체 성만찬 오기까지 며칠 전부터 살펴야 되는 겁니까? 일주일, 한 달 전에 사항? 어떤 사항? 그럼 1년 전에 자기가 어제 잘못한 거 그것까지 다 검토해야 돼요. 이러면 되겠네요. 성만찬 1년에 2번 하니까 6개월 단위로 끊으면 되겠네요. 6개월 전까지는 저쪽에 전에 성만찬 해결했고, 그 이후에 해결 안 된 죄는 성만찬은 직전에 그럼 해결하면 되겠네요. 마치 고난주를 지키면 1년치 고난을 미리 다 땡겨서 다 용서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거예요. 조작됐다는 말은 더 노골지만 이게 전부 다 우상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상행위. 성만찬 자체가. 기껏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실적과 그런 업적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흉내를 내고 있으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영안들이 없으니까 그게 뭐냐, 관행이 되고 간섭이 되고 상투적인 문화행위에 속해요. 문화행위. 교회라는 게 문화행위에 속해버린 거예요. 신앙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조작된 것이고 가짜인 겁니다. 누구 시선이 더 의식되는 거예요? 보이는 목사 장로의 시선이 더 의식되고, 주변에 내 옆자리에 앉은 집사들의 의식이 더 의식되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의식은 전혀 의식되지 않으니 이게 동창회이고 그게 바로 친목단체지.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장난치러 온 거예요. 문화활동한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식사하는데 함부로 식사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고 아픈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우리 현대인을 향하여 시비 거는 것이고 고발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 시비 걸고 지적하고 고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필연적으로 나타내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식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 말이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이것도 일종의 미신의 일종이 아니야 하고 우리는 강력하게 이것을 저항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 해석 불가능한 영역을 조장해냅니다. 그게 현재 눈에 보이는 공간 말고 빈 공간 안에 또 따로 삽입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삽입되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뭐든지 과학적으로 안다고 했는 게 안다고 하는 순간 늘 모르는 구석을 주께서 새롭게 출몰시키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예요. 교회를 망하게 함으로써 있는 교회를 교회 아니라고 없애버리는 그 작업 속에 그 진실된 교회가 거기에 나옵니다. 출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살피면서 제대로 성도의 식사할 수 있는 능력자가 인간 속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살펴야 성만찬 끝나고 난 뒤에 식사하고 난 뒤에 감기 정도도 안 걸리느냐 그 메뉴를 제시할 사람이 없어요. 메뉴를 그 기준을 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돌발된 사태고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나를 날마다 부정시키는 사건이 찾아오게 되면 그거 누가 뭐래도 진짜 성령이 함께한 교회 맞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 교회를 부셔주시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를 왜 부수느냐? 교회를 부숴야 그 교회에 의해서 부수는 과정에서 함께 부서진 사람의 자네, 그 남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부수고 복음 만들기입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교회가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복음의 진수가 거기서 뿜어져 나오죠. 부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만찬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민중이가 그렇게 궁금했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직접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하는데 방금 제가 십자가라는 용어를 썼지요. 십자가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는 늘 가해자였고 나는 늘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라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빼놓고 벌어진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버리면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한 우리가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죠. 가해자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반발합니다. 제가 어째서 가해자입니까? 주님보다 순수하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제가 가해자 되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 자신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면서도 진짜 인양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의 잘못이고 우리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이고 결국은 끝까지 가면 누구의 잘못이냐? 조상 아담의 잘못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은 수치였습니다. 아담이 하는 행동은 그 수치를 가려서 자기 존재 자체를 자랑거리로 전환시키는 데 제일 먼저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수치를 바꾸어서 자랑인 것처럼 여기는 그거의 속성이 아담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된 겁니다.
수치를 자랑거리로 바꾸는 인간의 방식은 한자로 옷이었습니다. 드레스예요. 옷이죠. 옷이었습니다. 그 현대는 좋은 옷을 잘 입는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아무리 좀 잘 살아도 옷을 못 입으면 후진한 사람, 천박한 사람 되죠. 외부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최고의 아름다움이 옷에다가 거기다가 다 거기 투입됩니다. 그리고 옷뿐만 아니고 몸에 걸치는 가방과 그 목걸이 어디 보석, 이것은 인간의 노동의 목적이 집약된 거죠. 사람은 왜 사는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싸우면서 남한테는 우리 늘 웃고 있지요 라고 웃음 보여주는 그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진도가 확 나가버렸는데, 개인의 육심은 그냥 목숨 유지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남들의 의식을 눈에 시선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그 수치를 얼마나 교묘하게 감추는 기법들을 전시하고 자랑질하는 집단, 이게 사회입니다. 그게 개인 모임이고 동창회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 집밥다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는 수치를 교묘하게 위장한 것들의 무리가 되고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담의 속성을 잊기 때문에, 이건 뭐 인간이 우리가 나빠서 가야 돼. 본성이 그러니까 이 본성을 스스로 거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이 본성은 이거는 교묘하게 더 기술적으로 감출 뿐이지 절대로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나는 어디 가도 나를 지키는 이 작업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어느 모임에 가서 내가 할 마지막 최후의 나의 사명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가? 나의 수치가 들키지 않도록 지키는 거.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뭐 존재의 이유 하면 또 갑자기 노래가 생각납니다. 조금만 더 길어 달려갈 테니. 근데 그 노래도 얼마나 울었는지요. 세상에, 남자의 심정을 저렇게 잘 이해하다. 그 존재의 이유라 하는 것은 나는 너 앞에 나설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좀 알아도 그게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 모든 행동은 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무시하지 마라. 그거 자랑질하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나 이 정도 믿음 갖고, 이 정도 방언하고, 이 정도 기도 오래 하고, 이 정도 헌금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날 무시하지 마라. 아마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덜 위험해요. 자기의 수치를 위장된 가짜 인간들의 집단이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 삼위일체를 요청하고 구세주를 요청하고 하나님을 요청해가지고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그 예수가 메시아가 진짜 성령 예수 그 삼위일체인 줄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지식과 정보 알고 교리 알면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성령을 달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고 해도 이걸 나를 격려하기 때문에, 나를 격려하게 되면 내 자랑하게 하는 예수, 내 자랑하게 하는 기도하기, 내 자랑하게 하는 헌금하기. 봐, 지난번 성만찬 했는데 봐라, 너 멀쩡하게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하나님 쪽에서 나를 확인해 줬어. 이거 자랑질 하는 거예요. 성만찬 그것도 장난이지만 성만찬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죄 졌지 않다는 것은 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쪽에서 이미 확인해 줬다는 그 사실을 뿌듯해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더욱더 깊숙이 집어넣지요. 평생 동안 도대체 교회 와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기가 찰 짓입니다. 이게 다 교회의 존재라는, 교회가 있다 자체가 화근이었습니다.
없이 신앙생활 할 줄 모르냐 이 말이죠. 바보예요. 성경 말씀이 있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사도들이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사도교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어요. 사도가 어느 교회 다녔죠? 어느 교회 다녔죠? 사도는 교회가 없어요. 왜? 교회는 성경이 나온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짜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무슨 교회를 하겠어요?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7교회는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 진짜 교회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진짜 교회는 교회라고 우기다가 폐잔병들의 집합,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라고 우기다가 폐자 한번 댕겼죠. 땅 사가지고 기도하고 땅 사가지고 주차장 넓혀서 이걸 교회라고 간판 걸고 대한 예수기 상등에 이거 붙였다가 이게 가짜인 것이 덜통난 자들의 자네들,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소독제가 아니고 성경은 검출 시약이에요. 네 속에 뭐가 있는 걸 검출해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우리가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죄를 있는 곳에 수치가 있고 수치가 있는 곳에 그걸 감추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시도한 그것을 우리가 자랑거리로 자기의 존재의 대변자로서 그렇게 앞장 세우면서 평생을 내가 남한테 보여주는, 쇼윈도 보여주는 자아를 위해서 진짜 자아를 희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놈의 자존심이, 체면이 뭔지, 주님 앞에 통하지도 않는 체면, 그저 인간들 눈이 무서워서 그냥 유지하는 그 체면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은 이게 밀어내야 될 사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담의 본성이 뭐냐 물어보면 진실을 밀어내는 본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밀어드는 인간, 파고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밀어내봐라, 네가 해석이 불가한 영역을 네 속에 집어넣을 거야. 십자가 사건을 집어넣어서 네는 가해자로 돌변시키고 피해자는 나밖에 없음을 보여줄 거야. 이것이 실제 하는 십자가 능력입니다. 아까 그 민준이가 했던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삼촌은 보이고 할머니는 이렇게 만나면 만나지는데 왜 주님은 안 보입니까? 정답은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야. 너 자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물이거든요. 심볼이다 말이죠.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태극기, 땅에 떨어진 태극기를 발로 밟으면 5천만 대한민국 사람이 다 갑자기 가슴 아파 웁니까? 예. 태극기는 천조각이잖아요. 상징이 불과합니다. 내가 길가에 우연히 잘못해서 실수해서 밟는다 할지라도 우리 집 이웃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가슴 아프면 찢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상징은 어디까지나 이게 허구거든요. 허구를 밟아와야 실제는 멀쩡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내가 자기를 살펴야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시도 자체가 죄악된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하지 않으면 성도들 모임의 식사에서 끝나고 난 뒤에 니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떠오르는 우리의 본성은 뭐냐 하면 나는 안 아파야지, 나는 안 죽어야지, 나는 건강해야지 하면 시도하면서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이 자기의 본성을 감추는, 이 수치성을 감추는 방법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음식을 할 때 며칠 전부터 반성문서 해야 됩니까? 이런 자기 반성, 자기 회개를 통해서 목적은 뭐냐? 안 아파야 돼. 왜? 나는 무조건 안 아파야 돼. 이유는 몰라. 니는 아파도 나는 안 아파야 돼. 왜? 나는 내가 중요하니까.
그 사고방식을 무슨 수로 뜯어곤 칩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직 그거 받기 위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왔는데, 그러한 욕망과 충동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사실은 마귀죠. 그럼 마귀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니는 니가 잘난 존재로 살아라. 이거는 지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칩니까? 못 고치죠.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용도가 아니라 검출 시약이라니까요. 니는 이것밖에 안 돼. 니는 네 운명을 네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 네 현실에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꾸어질 현실을 주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바꿨다고 오겠다는 이 모든 역사는요, 전부 다 상징에서 상징으로 전환될 형태만 바뀔 뿐이지 실제로 실제의 진리의 세계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4.19, 5.16, 광중항쟁, 어떻게 촛불 집회 뭘 해보세요. 혁명 끝나고 난데 그 인간이 맨 그 인간인데, 못 살겠다 바꿔보자, 바꿔봐야 소용없다, 이런 거. 상징에서 상징 바꿔봐야 가짜에서 가짜 바꿔치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교회에 왔습니다. 내 인생은 바꿔보랍니다. 바꾸지 마세요. 오히려 왜 바꾸는 것이 실패하느냐를 그 본질을 찾아내면 돼요. 아, 이게 바꾸어진다고 바꾸어질 대상이 아니구나. 정상가가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산이 거가 있기에. 상투적인 말이죠. 그러면 그럼 내려오지 왜 내려옵니까? 이거 내려오는 이유는 몰라요. 올라갔다고 뭐 보상은 받을 일은 뭐합니다. 결국은 산이 있는 게 아니고 산에 가봐야 네가 있어, 네가. 예, 네가 있는 거예요. 예. 미국 이민 가면 인간 되겠다고, 미국 가면 미국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미국 들어가면 미국 있는 괜찮은 미국도 나타나면 배려버려요. 하여튼 내가 가는 곳에 다 내가 가는 곳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지지 인상 세상에 어디에 가도 환경 바꾼다고 내가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담이 어디 살기 싫은 곳에 가가지고 죄 지었습니까? 최고의 안락의 환경에서 죄 지었잖아요. 환경 탓, 부모 탓 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괴물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 괴물을 모시고 가는 그 죄 중에 더욱더 가장 독한 죄가 뭐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천국에 보내겠다고 설쳐대는 그 양상이 정말 가장 나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의 아이디어는, 준비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십자가 사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고압선처럼, 아까 고압선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손댈 문제가 아니에요. 손댈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반복해서 일으킵니다. 절대로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사람이 눈에 띄게 되면 또 그걸 또 붙잡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흔적들을 남깁니다. 흔적들을 남기게 되면 인간은 흔적들을 덤쑥 그걸 쥐면서 자기 자신의 죄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해요. 속에 내가 어떤 괴물이 된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등장하니까 그걸 덤쑥 짐으로써 얼마나 평소에 자기 잘난 체 하는 것이 그때 들통나게 노출시키도록 검출하는 용도로서 주께서 계속 세상을 다스려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은 그저 이렇게 제가 좀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제일 큰 오해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곳에 주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게 여기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재림이 아니고 재림은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을 손 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재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짜하고 그만 놀아도 되잖아. 이제 제발 가짜하고 그만 놀아라는 것이 재림이에요. 왜? 실제는 이미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림의 양상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미 사도 요한이 분명히 봤어요. 이거는 지상에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상에 눌러 있는 사람한테는 오시는 걸로 보이지만 주님의 안목에서는 뭐냐 하면 이미 포기했는데 왜 자꾸 거기 눌러 살고 싶어 하느냐. 내가 속히 가서 속히 너를 잡아 당길 거야. 끄집어 당길 거야 뜻이 재림이에요. 주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재림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지 않을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교회 성만찬 이 모든 해석은 전부 다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나는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분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만찬 오늘 경우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전신 교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죽지 않은 사람 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희한하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식사하고 난 뒤에 아픈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식중독밖에 없어요. 근데 식중독이 아닌 다른 원인을 다른 곳에서 끌어당긴다는 것은 나는 이곳에서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 나는 해석 자체가 잘못된 해석밖에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인정한 게 돼요. 그렇다면 네 해석의 원천은 뭐냐? 나 말고 다른 분에서 왔을 거고 그 다른 분과의 끊이져 이어져 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꼭 성도하고 식사할 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성경 기절이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은 간정 집회라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신기한 것을 자기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진짜 모르다가도 알아요. 알다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내가 옆에 자고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자고 있는데 그때 잠시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숨 쉬면서 잠 잘 자고 있어요. 뭐 잠 안 든다 하지만 잠잘 때만 잠 잘 자고 있어요. 잘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누구 겁니까? 쉬었다 냈다 쉬었다 냈다. 예. 그 호흡이 누굽니까? 초음파 염색할 때 숨 쉬세요, 숨 거두세요. 뭐 예, 배불내기 이종집 사님 며칠 전에 내시경 하면서 배불내기 하세요. 야, 다시 굳으시고 또 숨 쉬시고 배불내기. 예. 아이고 지방간이 있네. 호흡이 누구 겁니까? 왜 신기한 기적들을 찾아요? 교회에서 평소에 호흡 이거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은 바로 주님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 전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호흡 가지고 살아와 놓고 주님의 덩어리, 주님의 말씀에 실은 덩어리를 와놓고는 지자랑하고 자기 수치 가리고 어쩌체 뭐 이런 거, 이게 신상이거든요. 뭐 어쩌체 이런 거 넥타이 자랑하고 그게 일평생 버릇이에요. 일평생 이 사회, 동창회 같은 게 남들을 의시해야 밥 먹고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그 버릇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무슨 천국이 자본주의 시장입니까? 거기 왜 가는데? 누가 넣어주는데? 인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데 뭐 지 맘대로 들어갑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열심히 닝거 꼽고 뭐 열심히 밤 집어넣는다고 호흡되는 게 아닙니다. 숨 쉬고 내쉬고 배불내기, 숨 다시 쉬고 배불내기 이렇게 하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네 보기는 네 인생 네가 채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네가 모르는 다른 현실,
그래서 삼촌 만나지도 못하고 삼촌 이런 거 할머니 말고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서 네 노동이 이해하지 아니하는 호흡을 매일같이 너에게 쏟아 부어 주었다. 너는 내가 준 은혜의 풍성 덩어리, 캡슐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받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분이지 아무것도 안 받아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울산에서 강의하면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느냐, 봉투에 감사합니다 쓰시고 돈 한 5만 원 할 때 헌금을 여시고 누구한테 당신한테 헌금하시고 당신한테 잘 드립니다 나에 해놓고 받아놓고 그 봉투 빼고 돈 또 쓰면 돼요. 내가 나한테 헌금하라면 내가 나한테,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헌금 받을 자가 없는데 무슨 헌금을 누구한테 한다면, 헌금 받을 자가 없는데 11조 받는 주체가 없는데 누가 11조 해요? 11조 자체가 없는 이유가 받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은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원래 내 주인공 따로 있어요. 주님이 나는 십자가 죽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등록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 내 거 아니고 주의 것으로 등록이 된 이상은 내가 평소에 콩나물 사 먹고 피아노 레슨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주님 돈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노동하는 그 노동의 힘도 이 호흡이 있어야 힘이지. 어디 산소 마스크 해가 노동합니까? 주신 주님 가진 힘 가지고 노동하면서 그게 나오면 결과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살아온 것이.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가르쳐주다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차라리 네 같은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실컷 태어나놓고 지가 주인으로 하니까 차라리 네 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을 이기는 사람이 이 99.99%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했는 현실 세상이 전부 다 해. 교회가 저런 관계 없어요. 전부 다 해. 전부 다. 거기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바꾸는 것,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 뿐입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하는 것은 미리 받았던 그 심판을 유지시켜서 징계용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봐줬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 징계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가 얼마나 아파야, 감기도 징계입니까? 독감 정도 돼야 징계입니까? 얼마 돼야 징계입니까? 물으면 저는 얘기합니다. 한평생 사는 게 징계입니다.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버스 조금만 늦게 와도 고생인데. 모든 상황이 이미 너는 있지 않아야 될 지옥에 살고 있다. 있지 않아야 될. 그 있지 않을 세상에 살면서 살아보려고 애선 자체가 스스로 이거는 징계 자체로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후딱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죽겠어 사람이. 할 일이 남았는데 니를 왜 데려가? 살려주옵소서가 아닙니다. 후딱 데려가 주옵소서. 아직 할 일 남았어. 너는 너 편안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모들 지금 아플 때 닌걸 좀 보자. 산소제 범죄 확 빼든지 좀 해가지고 법을 바꾸든지 좀 사람도 살려주세요. 가지고 고생 실상에 또 질질 끌면서 20년 끌지 말고. 그게 효도도 아니고요. 그건 효도하겠다는 것은 지 수치를 자랑하고 싶은 위장된 도덕이거든요. 시편 13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을 지으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별을 지으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마지막 꺼져가는 세상에서 달과 별들, 우리 동창생들은 잘도 하나님의 인자를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질하는 인간은 달, 별보다도 못하고 꽃보다도 못하잖아요.
왜 주님의 인자하심을 왜 발현하지 못합니까? 이게 안 깨져서 그래요. 덜 깨져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빨리 죽는 게 소원이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직 있다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이미 땡겨서 받은 심판, 이미 심판에서 면제되었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유성입니다. 자유입니다. 미련 둘 필요 없고 연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과거와 너의 추억에, 너의 낭만에 연연하지 마세요. 뭐 최백호가 낭만을 위해서 화장하고 이렇게 다방 아가씨 이야기하는데 낭만이고 그거 다 지나간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매일같이 징계받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것이 주님이 일으킨 십자가 사건의 반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 가치 유지하면서 그게 감추기를 반복하면서 살아온 한평생,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서 주께서 들통 나서 다 놔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가벼운 십자가의 영생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마음껏 방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284장 합시다.